오늘 성경 말씀 보면 때가 이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나의 때에 맞았으면 다 좋겠지만 실제로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때가 차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때가 돼야 뜸이 들고 밥이 되는 것처럼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모든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실제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성만찬과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예비한 또 준비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의자에 앉아 먹는 사람들은 실제로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먹지 실제로 예수님은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원래는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의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지금이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먹고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먹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하시고 평소에 행한 대로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드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월절은 실제로는 아주 급박한 일이고 또한 중요한 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 음식을 같이 먹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해방의 기쁨이요 은혜의 날인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등극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죠. 뭐를 넘어가는입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부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부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부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하이라이트는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는 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모두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째는 다 죽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아들 딸 구별 없는 시대, 첫째 둘째 구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요,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많았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재산도 더 많이 물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부모의 모든 미래가 장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시대는 장자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나 뭐 복지 혜택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장자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를 의지해야지 여기 의지했다 저기 의지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도 따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한 놈만 잡는 거야. 한 놈만. 고대 시대에는 장자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그 미래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예요. 왜요? 그 애굽에서 장자를 다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월절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뭐예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뭐요? 생명과 자유,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과 자유와 구원은 완벽하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신다. 포도나무에서 난 음식을 먹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잔을 나눠 주시고 또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며 축사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말씀하시고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떡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의미로 말하면 밥이나 마찬가지예요. 밥. 우리가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굶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셨는데 손수 자기 몸이라고 하고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떡도 떡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고기는 나오지 않아요. 떡만 나누고 포도주만 나눴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딱 한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린 양이에요. 양으로 제사를 예전에 드렸는데 그것은 완벽한 제사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찢으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았죠. 그래가지고 문소줄을 발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인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떡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것을 먹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조금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조금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끊길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1년, 2년, 3년 계속 내리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안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영양 결핍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또 그 만나의 맛이 달콤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렇게 먹었는데 아마 만나가 이렇게 매일마다 내렸을 때 가장 기뻐했었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날 때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삼시세끼 주부들 오늘은 또 뭐 해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는데 걱정이 없어요.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가장 복받은 40년, 주부의 가장 복받은 40년 동안 만나를 이렇게 취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많은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가 흘러갔을 것이고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 없이는 떡 없이는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만나를 먹었어도 저들은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도록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지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관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경험할 때 영원히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항상 접촉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더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접촉하는 삶, 주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생명력이 넘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떨어져 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힘으로 산다고 못 먹으면 힘이 없어요.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약값으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잘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영광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떡도 내가 먹어야 돼요. 옆 사람이 먹으면 여러분이 배부릅니까? 안 그래요. 물론 자식이 먹으면 배부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지 옆 사람이 경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도전 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도전은 잘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나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이렇게 늘 경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험해야 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기념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이걸 우리가 항상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다는 단어가 아납시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그 무슨 뜻이냐면 다시 기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기념일을 만드는 일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념하다고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알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어둠과 그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삶,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삶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다 잊어버려도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연세 드셔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데 주님을 얘기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은 기억해요. 심지어 아들, 딸도 구별 못하는 분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사실은 여러분 자녀 손 붙들고 하늘나라 못 올라가요.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이에요. 기뻐도 주님을 기억하고 슬퍼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를 또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가 참 중요합니다. 피는 언약의 피예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제사함 받을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피를 딱 받아다가 둘로 나눴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반은 어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만큼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을 뿌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는 것처럼 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 언약에 또 맺는,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맺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경우는 많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언약을 어긴 분이 없어요. 인간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은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진 언약도 다시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혹 여러분 죄를 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나갈 것이 예수님이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죄까지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 주님의 은혜, 능력. 근데 이 말씀을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식인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학대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율법에 보면 율법은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 연합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연합하라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이 나무는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주를 믿음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갈급함을 느끼고, 물이 목말라도 갈급함을 느끼고, 그래서 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항상 갈망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갈망, 목마름 많은데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다. 그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대한 갈망을 많이 갖고 살지만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갈망을 채우려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함을 갖는 자,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나가서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통을 해야 합니다. 교통을 하는 것, 교통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고? 그 중에도 어떤 자요? 이 제자들 중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팔자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솥밥 한 테이블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식구처럼 지냈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이전에 제사장에 가가지고 판다고 얘기했잖아요. 뜨끔하고 알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지목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룟유다를 처단하고 싶으면 저 가룟유다 저놈이 나를 팔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어요. 가룟유다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를 진짜 맞아 죽습니다. 거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가룟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바로 무슨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심령이 강박한 자는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그냥 새버리고 말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고 마음에 꽂혀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강박한 심정을 풀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 말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요, 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 없고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 듣고 나가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귀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옆에 나왔을 때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면 끝까지 강박하게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사람에게는 우리 허물과 죄를 드러낼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람에게 얘기 못할 것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회개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해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비명 행성을 가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심령도 조금씩 굳어지게 돼 있어요. 안 굳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지면 더 크게 굳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다시 풀고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패성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꺾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갈급함을 주님 앞에 채워야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래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래를 아무리 먹고 삼킨다고 해서 그 모래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 주시는 생명력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생케 되는 크나큰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